자, 그러면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수요 예배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있는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정의가 찾아준 겸손의 가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에스더 공부의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스더 5장과 6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도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에스더 5장과 6장 두 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과 6장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약된 내용을 들으시면 차후에 읽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에스더가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에 왕이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며 소원을 묻게 되죠. 에스더는 왕과 함께 하만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원을 바로 밝히지 않고 다음 날에도 잔치를 베풀겠다라는 말만 하죠. 하만으로서는 왕으로부터 그리고 특별히 왕후의 초대를 받아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돌아가는 길에 왕궁문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역시나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또다시 분노를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장대를 세우라고 조언을 하죠. 그리고 하만은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장대를 세운다라는 것이 에스더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에스더 6장은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 일기, 역대 지략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읽었다기보다는 읽어주는 신하에게 읽어달라고 했죠.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막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때마침
모르드게를 매달아 달 나무 때문에 왕궁 뜰에 머물고 있었던 하만을 불러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라고 물었고, 하만은 왕이 자신을 존귀히 여겨서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왕은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그가 말한 모든 영광을 베풀라라고 명령하죠.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말한 그대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내를 두루다니며 그의 공로를 칭송해야 하는 그런 굴욕을 겪게 됩니다. 하만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슬픔에 잠겨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했으니 반드시 패망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한다라는 것이 이 에스더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물이 등장하고 어떤 사건이 펼쳐지면서 그와 관련된 배경으로 구성된 플롯, 그러니까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등장하는 줄거리, 내러티브, 일화, 마치 소설과 같이 진행되는 책을 읽어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나갈 때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겁을 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등장하는 것을 소설책 읽듯이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에스더 5장과 6장의 핵심 단어들, 핵심 주제어들, 그것을 해시태그를 달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다음에 4가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교만의 위험성. 세 번째, 겸손의 중요성. 네 번째, 정의의 실현. 이 해시태그를 달아놓은 핵심 단어들만 읽어보아도 에스더 5장과 6장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마 잘 요약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에스더의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 갑자기 잠 못 드는 그 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장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사촌 오빠, 거의 삼촌 또는 양부와 같은 그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었다라고 모르드게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에 따라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팔려가서 애굽으로 먼저 간 것이 가족들이 기근으로부터 모두 죽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의 가족과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섭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이 먼 이국 땅, 타국에서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하기,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갑자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이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잠이 안 오면 다른 것을 해도 될 텐데 갑자기 역대 지략,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읽어달라고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필 읽어주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모르드게와 관련된 일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속으로라도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교만의 위험성과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자랑하면서 교만했지만 결국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파멸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겸손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했죠. 그리고 죽을 위기에 놓인 것 같고 하만에 의해서 정말 가진 멸시와 천대를 다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그리고 그의 공로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꾀를 꺾으시고 의인을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에 따라서 인물들의 행동들을 배치해보면 에스더 5장과 6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마치 이야기, 줄거리를 대하듯이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핵심 키워드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하고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될 테고요. 자, 우선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을 텐데요.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을 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을 거면서 그 음성과 뜻을 접하게 되면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못 알아듣고 못 들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정상 참작이라도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왜 구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에스더와 같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닌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죠.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들의 메시아이시고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을 다 걸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사람들, 순종함에 있어서 목숨까지 걸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맞죠? 거짓말이나 사기를 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만의 위험성이나 겸손의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하만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모르드게와 같이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반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만의 교만함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겸손했던 모르드게가 지금 대단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한 모르드게의 겸손은 대단히 하찮아 보였지만 당시 하만의 위세와 권력이 중요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현상은 종종 나타납니다. 겸손한 사람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거든요. 겸손한 사람이 잘 도드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두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의 위험성과 함께 겸손의 위대함이라든가 겸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만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당할 만큼 위험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으니 확실히 겸손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이사야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만한 자의 굴복이 여호와 하나님을 홀로 높이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교만한 자는 굴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불합리한 것들과 죄와 부조리 등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정의가 그렇게 실현될 거다라고 믿지만 사실 타협이라든가 굴복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친일파가 득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이 독립하고 해방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도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하고 변절한 사람들이 친일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일이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반드시 해방이 되고 반드시 독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은 독립운동에 매진한 것이고 그러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겠나라고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은 쉽게 타협하고 친일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확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섭리가 옳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옳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걸까요? 예를 하나 또 들어서 설명해 보면 흡사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도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거든요.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를 지어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게다가 낮아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이 시대에 뭔가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필 규정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겠죠. 사필 규정이니까. 겸손은 존중을 받아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정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건데, 교만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의, 곧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겸손을 찾아내서 그 가치를 드러낼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의가 가진 이중적인 측면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고요. 일단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정의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다, 교만해서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어그러진 것이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필 규정이라고 했으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겸손은 반드시 존중받을 것이고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정의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더 5장과 6장도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만이 처벌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함으로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존중함을 받아서 더 의미와 가치 있게 보일 거다. 겸손에 더 초점을 두자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 심판을 받겠지라고 무서워서 행하는 안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다라는 기대와 소망 때문에 취하는 겸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의가 가진 이중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선과 악을 대하는 데에 두 가지 태도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일단 정의는 반드시 겸손을 찾아올 겁니다. 반대로 정의는 반드시 교만을 외면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심판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반면에 겸손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세워줄 겁니다. 이것이 정의이면서 동시에 그야말로 정의로운 결론이 될 겁니다. 선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취하는 정의의 측면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취하는 정의의 측면이 이중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이 겸손과 교만 그리고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했는데 두 구절 정도 살펴보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측면에 있어서 또한 두 구절 정도를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은 미가 6장 8절일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네게 보이셨으니 무엇이 착한 일인지 아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구절이에요. 겸손하면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이루는 것, 정의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여기에 방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3장 1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대단히 간단 명료하지만 직접적으로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낮아질 것이고 겸손한 자는 높아지는 것, 이것이 정의 곧 사필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옳고 바르며 정의롭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일 리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분이 하나님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겸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오늘 에스더 5장과 6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바르게 들여다보고 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과 성품이며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일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이 정의가 회복되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국가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의 40년 전의 일이 되었는데요. 정확하게는 38년 전에 고 박종철 군이 공안 수사관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각종 부정의와 불합리 그리고 부정과 부패에 저항하면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 열망으로 점점 무르익게 만들었던 그 사건과 관련된 한 기자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저 죽음을 응시해 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끝내 지켜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다시 죽이지 말기를 바란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채 피어나지도 못한 꽃봉오리로 떨어져간 그의 죽음은 우리의 응시를 요구한다. 정의를 가리지 못하는 하늘은 제 하늘이 아니다. 평화를 심지 못하는 땅은 제 땅이 아니다.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 기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겁니다만 정의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하늘은 제 하늘이 아니다라고 했듯이 겸손과 교만을 제대로 판단해서 그에 따른 사필 규정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곧 정의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겸손하며 정의를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